오늘 제목의 말씀은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풍성한 은혜.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풍성한 능력을, 풍성한 축복을, 풍성한 하나님의 힘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저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는 풍성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앞으로 무수히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 믿을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이 말씀 여러분이 믿었을 때에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노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 구절이에요. 밑에 내려다보니까 요단강이 보이고 좀 넘어보니까 헤브론, 마므렛, 상수풀도 보이고 말씀이죠.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제 애굽 생활 끝나고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제 너희들이 지금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것이다. 앞으로 들어가거든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본분,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여러 삶의 기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경배의 자세,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은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아직은 맥주감사절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갔으니까. 이미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23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하다가 그 아비올이라고 하는 지금 보리 타 이전에 보리를 거스르면서 먹었던 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와 또 무교절과 무교병과 모든 절기 사이에 있었던 모든 맥주 감사, 오순절 이런 부분들을 출애굽기서는 전부 다 자세하게 한 번 정도는 이스라엘들에게 알려주시고 지키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출애굽기서는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맥주절은 성령 그대로 오셨던 그런 절기예요.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그리고 신명기에서 나왔던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너희들이 믿으면 은혜가 되고 이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한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 장래에 대한 모든 약속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너희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천년의 응답을 받고 너희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삶의 과정에서 막혔던 모든 부분들이 다 뚫려졌던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천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지키기 어려웠던 오순절 맥주 감사를 드렸지 않냐. 거두어서 너희들도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너희들이 수양제를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주신 말씀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양절을 집약적으로 출애굽기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적인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키도록 하셨던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본을 따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이런 모든 절기들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신 분이고 대주제가 되신 분이시고 3만 만성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절기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절기를 이와 같이 너희들도 지켜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지켜왔었던 미국 사람들은 벌써 300년 전에 이렇게 지켜왔던 거예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 그토록 잘해오다가 핍박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상을 지나서 미국에 오게 됐어요. 미국에 왔는데 이들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지었던 그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을 지었어요. 자기가 살고 먹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주어지는 그 다음 것이란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삶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삶의 첫 열매를 드리고 미국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영적인 첫 열매를 드리라. 그리고 2025년 시작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 시기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는 첫 열매가 있지 않냐. 상징적인 축복의 상징적인 첫 열매 있지 않냐.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내가 감동을 받았다. 너는 내게 합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일평생을 그 후대 천대까지 하는 것을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지속된다고 하신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축복의 감사절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믿음이 이래가는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살다 보면은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뭐냐. 풍성한 은혜가 돌아오고 풍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응답과 그런 축복이 내 자신에게 마치 이슬비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 삶 속에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런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1절 말씀. 자, 어떻게 써졌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그 가나안 땅에도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스라엘들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 적이다 생각하고 막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이미 전부 다 작업을 다 끝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앞으로 너희들이 지키고 행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시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바로 맥주 감사절의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는 것이죠. 너희들이 과거에 출애굽기 당시 때 일어났던 모든 절기를 너희들이 지켜왔던 그것을 다 해상을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어서 지켜 행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는 삶의 큰 축복이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소유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없어요. 물론 내가 힘쓰고 애를 쓰면 되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가문을 지켜주시고 내 경제를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천대까지 지켜줄 분은 누구죠?
생명보험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목자시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과를 거스리 내주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이처럼 보아나 이처럼 인도하신 분이 눈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요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44절 있잖아요.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과연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희열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한 같으니 그러니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요하신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인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생활 끝마치고 거기서 뛰어넘어가지고 애굽 강내 생활 40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인도를 받다가 무사히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다 최고의 귀한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강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 강야가 있어요. 엄청 큰 강야가 있어요. 내 말은 강야. 이런 강야를 다 지나서 이들이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 내려다보니까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 건너편에 보니까 헤브론이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주변을 쫙 돌아봤더니 그 주변은 전부 다 비옥한 오아시스 살아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에는 물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 땅에는 수많은 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은 비옥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심고 싶었던 모든 곡식을 심게 되게 되면은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를 맺고 수확을 맺어서 결국 추수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것이 너희의 믿음에 대한 선물이요 내 신앙의 선물이요 내 기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1년 못 살았지만 1월달부터 우리가 6개월달 살았잖아요. 살았던 이 6개월 동안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온 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저주도 많고 재앙도 많고 죽을 일도 많고 어린 일도 많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에베레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내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도 물론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역사하신 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신 분은 살아계신 요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이라든지 우리가 운동에 대단한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다든지 가족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고유의 행사를 가지고 타고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된 것은 100%는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섭리, 하나님 함께하시는 인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희망찬 조화 여러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성경이지요. 성경은 영어로 말할 때 캐논이라 말합니다. 가장 올바른 기준이란 것이죠. 이것이 기준이요, 저기 기준이냐? 틀린 기준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기꾼들 사기를 치잖아요. 틀린 기준 가지고 눈 속인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 일익이라고 설 수 없는 것이 일적 일익이라고 거기에서 가감할 수 없다고 하는 표준된 말씀이고 가장 기준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는 공기, 호흡합니다. 숨을 들여 마신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받고 다니고 있는 땅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 복과 맞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가 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병을 치료하신 분 요한이신 것을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세상 모든 것은 그분이 지어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가 속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날마다 때마다 필요하신 분이 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안에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 기뻐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생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 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들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재앙들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손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세상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중요한 것은 천년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천년매를 생각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을 공양하고 어른들 생길 때 밥을 차리잖아요. 누구 밥부터 차립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어른들부터 챙긴단 말이고 먹는 것도 전부 다 어른부터 그렇잖아요. 누룽지 같은 그런 거다가 아버지 드시오, 어머니 드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대접의 습관이 바로 뭐냐면 첫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원했던 모든 것들은 내 삶의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천년매를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다 잊고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제일 중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짓습니까? 옛날 농사는 더더욱 힘들어요. 요즘 농사들은 옛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농사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에서 곡식 거두잖아요. 호박, 베리베리 다 이렇게 거두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위해서 요가 대접하기 위해서 먼저 드려요. 그러면 그 신고를 누가 하냐? 제가 많이 했어, 우리 집에서는. 핫딱이나 핫딱 선일 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농사지었으면 우리가 먼저 먹어야지. 왜 계셨던 목사님한테 드리냐고. 그런 어떤 반감을 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그 틀린 생각. 네가 하는 생각 틀린 것. 내가 하는 것은 바른 거야. 성경에 나온 기준이 바로 먼저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꼭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고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는 집안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령이 돼야 돼요. 캐논이 돼야 됩니다. 가장 정직한 인생의 캐논이 되고 신앙의 캐논이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캐논이 되고 감세 캐논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어 천대를 연결할 수 있는 임세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 부모의 것은 다 자녀들이 건너갑니다.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대물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 신앙 안에 믿음을 영원히 천리를 갈 수 있고 천리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천리의 축복 받을 수 있는 이 유명한 이 엄청난 이 대물림을 모르게 할 것이냐, 성이 없는 것을 할 것이냐, 성이 있는 것을 할 것이냐. 성이 있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 열매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올바른 가장 이 땅에서 현명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확의 일부를 드리는, 찢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천열매를 아름답게 강주에 담아가지고 청소와 같이 쓸어 담아서 초모를 다듬어가지고 드리는 것.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도를 받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이 드림의 축복 속에서 자녀들이 그대로 흘러간다니까요. 좋은 것만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천대를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천대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천열매는 바로 무엇인가? 물론 물질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천열매로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천열매로 드리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첫 시간을 먼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자세는요,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흑암과 초기와 지향으로 가득 찼고 우기 쌓이는 그런 가정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먼저 된 부모들이 나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을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천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거든요. 천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도 되리라.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래야 은총과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천열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자세요, 믿음의 정신이란 사실이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눈을 뜨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기도하면 내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내가 하는 은혜를 보랍니다. 내가 하나님 함께 생각해 보랍니다. 이런 중요한 기도 시간이 내게 있다고 한다는 그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천사를 통해 하는 것을 바람도 이용하고 천기를 대백에서 우리들이 응답 주시오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걸 사용해 주셔가지고 나에게 그런 은혜와 은택을 주신 분이 요한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5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10절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의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할 민족이 되었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종노릇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중심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라는 거죠. 왜? 모든 것을 충만하신 분이 바로 만물의 주장이 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됐었잖아요. 그 누구도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사물쇠 누가 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방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의식화가 되고 생활화되었던 이 노예 생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돼가지고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작업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80이 돼가지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때에 그를 호렙산에 불러 호렙가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천명을 주십니다. 너는 너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모세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바로 앞섰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예급사를 내가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인데 살인자 누명을 쓴 게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서 요가 도망쳤는데 어떻게 내 버젓이 자수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들어서라니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합니까? 가라. 내가 모든 것 책임지고 정리해주고 내가 너희 자유를 주고 네 말 끝에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네 말대로 네가 모든 것을 있으면 돼. 근데 내올 수 있는 것은 능력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언제 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게 됐냐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냐면 야곱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아람 사람들이 있었을 때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그때 이들이 이스라엘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좋지 않은 사이에 불신앙이 일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점점 이화가 시작됐던 것들이 전부 다 노예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불신앙자들로 같이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 있는 사람 되는 사이에 복이 없는 사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가 3절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이는 길을 쫓지 않은 죄인에게 써있지 오만 자리에 앉지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루한 그 율법을 주가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지 열매 맺음이 그 잎사귀 말이 아니한테 그 형사가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사랑 관계를 잘해야 된다 사실이죠. 야곱이 죽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깊이 관계를 맺다 보니까 결국 돌아오게 된 혜택은 없고 고통만 찾아왔는데 그 고통이 400년의 세월에 노예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관계를 잘해야 돼요. 기도한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그야말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모든 것을 기도로 넘어간 사람, 신앙으로 이와 같이 자기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와 같이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 주변에 같이 살다 보면은 모든 축복을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이때부터 고통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시 내가 이들 쓰는 내가 건져내야지
이베스에 살려내야 되겠다. 이와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그들을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선포하고 만찬의 것을 알리라. 이와 같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감사 크게 하라는 거거든요. 입으로 감사 크게 하고 기도로 감사를 크게 하고 늘 땡큐 에브리바디 땡큐를 늘 하란 말이거든요. 왜냐? 우리는 망각이 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냉장문 열잖아요. 그만 필요해가지고 열어놓고 딱 보니까 내가 못 들어왔지? 냉장문을 열었지?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옷장문을 딱 열었습니다. 무슨 입을 딱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어. 얼마나 헤매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내일도 망각하기 쉬운 그 존재고 우리 삶에도 망각하기 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됩니까? 우선 이신생했던 것들 전부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을 얻고 있잖아요. 이 답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살다 보니까 금방 뭔지 보지 않았지만 걱정, 염려, 근심 찾아버려요. 때로는 불신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게 상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할 때가 많다는 말씀.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려버려라. 네 뜻을 버려버리라는 거거든요. 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길을 선택하라고 이와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누구의 손길로 나를 건져주었습니까? 주님 손길이었어요? 공의 손길이었습니까? 이만 손길이었습니까? 사람 손길이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어떤 국난에 어떤 어렵지는 처했을 때 나를 건져주신 거라 바로 누구냐? 요 하나님. 내가 절망 속에 헤매고 있었을 때에 그 절망에서 계속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날 건져내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요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서 이리도 보고 저리도 못했을 때 누가 찾아와서 내게 참된 일을 주십니까? 요 하나님. 이런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근심을 내버리고 우리는 표지 안에 또 걱정,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사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내 자신부터가 시작됐던 천대를 이어줄 수 있는 염세, 천대의 은혜를 연결해 주신 이 염세가 바로 누구냐? 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 말씀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연결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앞에 주신 모든 복을 말미암아 너는 내 이름과 너희 가운데서 거룩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보면 복을 받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인정합니까? 복 받았잖아요. 자,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예인과 주의 종들과
너희 가운데서 거리하고 있는 다민족들, 거리하고 있는 이방들, 이렇게 불신자들까지 다 앞에서 모두 다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행복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이 이모저모로 막 신경 써갖고 이 맥주 감사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움, 너무 좋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 여러분의 맥주 감사절이 되길 바라고, 저희 맥주 감사절이 되길 바라고, 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천대까지 이 맥주 감사절이 영원히 지킬 수밖에 없는 언약의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즐거워야 됩니다. 좋아야 돼요. 이것이 감사 안성법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 지나온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길 바라고, 앞으로 또 금년 하반까지 시야의 종소리 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시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로 많은 열매를 맺고 감사로 귀하게 복을 받고 시온의 큰 대를 큰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시편 3편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하여금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심한 곳 인도하시고 우리 안식표 우리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인도자입니다. 여호와 지금 영원히 강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날 인도하신 하나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내 삶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되게 하시고 노점이 되게 하시고 영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물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